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순이라는 한자말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요. 모순 하면 이제 창과 방패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한비자가 쓴 이제 난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우리는 한 이야기로 잘 알고 있죠. 시장에서 무기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팔고 있는 창과 방패가 튼튼함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팔고 있는 한 창을 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으로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정말 못 뚫을 게 없는 그 창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그러자 이제 흥분이 되었는지 이번에는 자기가 팔고 있는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던 한 사람이 그 상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 창으로 저 방패를 찔러 보십시오. 그러자 그 상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순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모순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배경 이해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들려집니다. 물론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처음 전해받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 짧은 내용만으로도 모든 상황들을 완전하게 다 전달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1절을 시작으로 14절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까요? 야고보는 왜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보냈을까요? 무엇보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그 할례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는지에 대해 바울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 그보다 훨씬 연소한 바울이 그를 책망한 것 또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식탁에서 일어난 행동,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책망해야만 했을까요? 무엇보다 그 모든 일들이 복음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에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했을까요? 많은 의문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린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더 온전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죽음 바쳐 그 복음에 헌신했던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재현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11절을 시작을 하면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전의 사건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조금 불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14년 전 자신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장인 2장 1절에서 10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는지를 예루살렘의 기둥들, 유력한 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넵니다. 이 친교의 악수를 건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과 일치됨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의 핵심은 오직 구원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메시지에 동의를 표했고 친교의 악수를 건넸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불리는데요, 터키 서남쪽에 위치했고 예루살렘으로는 이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사건의 무대가 되는 안디옥입니다. 베드로의 안디옥 방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했기에 순회 전도의 형식으로 방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울에게 베드로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다름 아닌 책망받아야 될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대면했고 그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로부터 베드로가 책망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방인과의 식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이방인의 식사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야고보가 사람을 보낸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왜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의 행동들이,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한 식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안디옥으로 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의 소지, 근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아니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한 말과 베드로가 한 행동은 교회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베드로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영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이정표와 같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정하게 하신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때 함께 모인 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음식을 나눴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던 거죠.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정하다고 여기시는 경험이 있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은 모두 부정한 것이었고 꺼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 대표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이방인의 음식을, 그것도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 소식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거죠. 큰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베드로가 현재 있는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먹다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 흥미롭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베드로가 식사하는 모습을 정확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먹다가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현재형의 시제를 써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는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행동들을 묘사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식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이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안디옥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이처럼 급히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횟수를 우리는 추정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는 동안 어쩌면 매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식사의 교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던 거죠. 고넬료 사건 이후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이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제동이 브레이크가 걸리는데요, 베드로의 이 식탁의 교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옴을 통해 파해졌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가 왜 파해졌냐면 바울은 그들이 오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되므로 파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이 할례자들, 이 할례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할례자는 크게 세 부류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할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가리킬 때도 할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킬 때도 할례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은 먼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할례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할례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는 열심당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중에 이제 질롯당이라는 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목숨 바쳐서 지켜내는 사람들, 열심당원들이죠. 바로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할례자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 사회에서 이 할례자들, 이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인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유대교 전통을, 특별히 정결 예식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할례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보이는 행동은 정말 이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그것도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한 감정을 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성도들을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억압한 것이죠. 이러한 정황을 야고보는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베드로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까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이 정황을 전해 들은 베드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될지 그는 이 안디옥에서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랐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떠나 물러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 물러가다라는 이 표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현재용어로 써도 무관한데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행동되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행동은 문제를 정리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확산하는데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떠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이방 선교를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 식사하던 모든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러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완강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쓰냐면 베드로의 모습이, 행동이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금기시되어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따라 함께했던 그 제자들, 사도가 된 모든 사람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 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떠난 이 행동에 대해서 왜 외식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베드로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 외식으로 말한 이유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진리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믿고 확신한다면 믿고 확신한 바대로 살아가야 되지,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한 이유를 14절에서 밝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평가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삶을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칼이 놓인다 할지라도, 죽음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복음이 안내하는 길을 저버리는 것은 외식입니다. 설령 죽을지언정 그 복음이 안내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바른 길인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행동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음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확대 해석된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가치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한 음식도 정한 음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삶에 대해서 복음이 안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흔쾌히 동의했고 친교의 약속을 건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그만 복음이 안내하는 길이 아닌 외식을 결정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이 외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복음 진리가 안내하는 길에서 이탈된 이 무리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바울이 한 책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어릴 적부터 정결 예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함께 앉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처럼 된 그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정결 예식,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한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의 얽매임으로 돌아가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다시 더럽게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을 받고 난 후 그의 삶에 대해서, 복음이 가져다 준 그 놀라운 삶에 대해서 숱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유대인들과도 함께 식사할 수 있음이 큰 감사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식탁에서 일어나서 떠나 물러가는 행동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됨을 다름 아닌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명백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를 대면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시 최고 지도자로서 바울이 한 책망을 가지고 크게 논쟁거리로 삼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모순이 되었음을 인정했기에 그는 자신에게 책망한 바울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천명하기 위해 베드로를 책망한 상황을 소개한 것은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님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미혹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베드로의 상황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르침이 거짓되다고. 그러니 그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모두는 여러 방식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언제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그는 당시에
교회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며 절대적인 입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에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복음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그는 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절대 하찮은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저지른 이 행동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나의 넘어짐은 곧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한 다른 유대인들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동참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된 유기체임을 믿습니다. 유기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게 되는 이 말이 어떤 영향으로 비춰질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행동이 정말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삼가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사람이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견책하는 일이 필요함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신자들의 모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또한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정신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정신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괜히 관여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줍니다. 드라마와 영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공연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에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의를 가지고 도왔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고생만 잔뜩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닫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보다 더 연로한 베드로, 그가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서슴없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대면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견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그가 절대로 자신의 분노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베드로가 복음 진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책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참 대단하지만 바울의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소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책망할 때 우리 정말 그 말을 정말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신지요?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자의 소망이라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견책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데요, 이것이 왜 힘드냐면
내 말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감정을 상대방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삼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조금 불편으로 다가올 것 같이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자세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의 말을 해올 때 내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 모습을, 특별히 내 잘못을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연소함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을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바울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책망이 아니라 잠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이 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한 이 교사들이 바른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 진리에 명백히 어긋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복음에서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편을 무릅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불편은요, 말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을 듣게 되는 자도 가져야 되는 불편입니다. 우리가 이 불편을 정말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후 15절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안내하는 삶이 어떤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안내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안겨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기에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몸으로 누리며 살아갑시다. 복음이 안내하는 삶,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 그 삶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